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택받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마음에 그 깨끗한 그릇에 담기면 자긍심이고 프라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자부심이에요. 근데 그게 더러워진 그릇에 담기면 우월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 조상들도 그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곳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선입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뭐 부정적으로 있든지 긍정적으로 있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여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 됐어. 그냥 무시해.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게 좁은 문을 여는 거고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나 좀 이제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기도는 뭐 이제, 믿음은 뭐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일 큰 선입견이 의사의 말은 귀 기울여 듣는데 영적으로 진단받은 일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못해.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돈 구하러 다녀야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뭐 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평소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평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앞에 탁 펼쳐져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의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뼛속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 집사라고 나와있죠. 하여튼 스테반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 스테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그 노골적인 박해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흩으셔요. 근데 우리는 그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바벨론 때부터 바벨탑 쌓고 그 바벨탑 쌓은 곳에서 그 바벨탑이라는 게 그냥 바벨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인 거예요. 도시의 이름. 그 도시를 사람들이 막 쌓고 우리의 도시의 상징을 쌓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돋보이게 하자.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주님은 안 계시고 우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력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실력을 뽐내자. 이러고 하늘에 닿는 뭘 쌓은 거예요? 성을, 탑을 쌓은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그 탑을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흩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흩으셔서 흩어버리시는. 우리 안에 이런 DNA가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다. 이거. 근데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왜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잖아요. 하나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 되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썩기 전에 썩은 상태를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셔서 다시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모이면 흩으시더라. 그것도 틀린 말이죠. 왜요? 모였을 때 썩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생명이 되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 그 모이는 모임이 사람의 일들이 자꾸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꾸 고인물이 썩듯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그 모임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교회들은 좀 모일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흩어져요. 쪼개져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나간 교회가 막 5군데, 6군데 있는 교회 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일일까?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지역에 생기는 것이 좋지 않아요. 만났던 성도들이 만나지 않겠어요? 스치지 않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럼 다니엘 기도회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전라도 쪽에, 저기 경상도 쪽에 교회 이렇게 기도 제목, 저는 유심히 그걸 보면서 기도해요. 정말로. 그게 막 어떻게 보면 넉넉히 있으면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는데 다 집중해가지고 보면 그게 글밥이 좀 많아도 쫙 그게 읽혀요. 그거에 더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전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게 막 느껴져요.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3명, 9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막 언급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목회자가.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것이고, 거기서 목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어제 우리 탈북 전도사님 얘기하시잖아요. 2년 동안 한 번도 외식을 못하고 11평짜리 빌라에 살면서 먹을 게 마땅히 없고 수입도 없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님이 생선 먹고 싶으면 생선 좀 드시라고 공급해주고, 수박 먹고 싶으면 문 앞에 수박이 와 있고, 이런 것을 만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난가요? 만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총에 올라오시는 원로 목사님들 올라오시면 제가 진짜 맨발 벗고 뛰어나가듯이 막 나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총회장실로 모시고 가요. 그냥 옆에 그 소파에 이렇게 앉으시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총회장실로 모시고 가서 총회장님 의자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저보고 다들 그러지 마. 그러다 총회장님 올라오시면 그러지 마. 올라오시면 선배 목사님 거기 좀 앉으면 어때요? 제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총회장님 자리에 딱 앉으시라고 그러고 제가 저기서도 차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모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원로 목사님들의 수고를 제가 알기 때문이고 앉아서 그 원로 목사님들 대접한다, 의전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분 이야기들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로 목사님들이 옛날에 목회했던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편안해지시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없으면 굶고 기도하고 있으면 먹고 감사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자금이 없으면 그거 놓고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빌려달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제부터 굶었어요.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학비가 없어서 이렇게 학교 가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그걸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힘이 있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서 그냥 봉투가 하나 딱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을 위해서만 쓰세요. 그러고 이제 주시면 그 학자금 액수가 거기 들어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은 그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구하기에는 통장에 잔고는 없어도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 힘으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병원 가는 거 쉽지 않았고 병원비가 비쌌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국민의료공단 그래서 의료보험 카드 하나 있으면 어쨌든 저쨌든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진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굶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풍족해졌어요. 모든 여건이 다 넉넉해졌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냉랭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굳어져 가는 걸 느껴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돌아가요. 이게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뭘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한들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그마저도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 바나바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이제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는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전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헬라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리스 사람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알의 미랄, 그 씨가 좋기 때문에 그냥 뿌리면 그 신령 가운데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헬라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안디옥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모임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철저하게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러 간 거예요. 거기 1년을 머물러. 근데 혼자 안 가고 하나님 누굴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변절자 아닙니까? 유대교에 입문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주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회심했다는 소문은 듣는데 아유 아닐 거야. 또 속여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머리를 쓰는 거겠지. 막 이런 얘기가 돌 때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고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선입견을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사람들이 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그 당시만 해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 때 일본 그 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하냐고, 뭐 하러 하냐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1년 동안 꿋꿋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3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동역할 동역자다. 나 부족한 거 그래 나 있어.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네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하냐,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냐. 안 돼. 너 안 한 게 아니었잖아. 네 나름대로 얼마나 했어. 근데 뭐야, 안 됐잖아. 이걸 자꾸 우리 귓가에 이야기하는 사마귀들이 있어요. 사탄 나비 귀신들의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자꾸 들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놈아. 주님이 내 편이시다 이놈아. 주님이 나를 엄청 좋게 여기신다. 그렇죠, 주님.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디옥에 모였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별명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 이제 한문으로 기도, 그리스도, 크리스트가 이제 한문으로 이제 표기를 하니까 한문으로 써야 되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을 한문으로 쓴 게 기독이에요. 기독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를 표기한 것이지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가 처음에 시작은 조롱하는 말투였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볼 때 존경하고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유별난 것들, 이런 의미였어요. 저 유별난 것들 꼭 저러나? 저래야 하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안디옥 사람들의 호칭에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저렇게 안 하던 짓 해? 왜 저렇게 자꾸 시간도 없고 돈 벌어야 되는데 모이면 뭘 저렇게 그냥 찬송을 부르고 그냥 말씀을 듣고 저렇게 그리스도인 삶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가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안 하던 일을 하고 하던 일을 안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들 바뀌었어. 달라졌어. 뭐라고 불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꼭 저렇게 해야 돼? 술맛 떨어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불렸던 호칭이 아니에요. 저것도 유별나네. 이런 의미로 불렸던 호칭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야 정상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렇게 어떻게 살아? 좀 편하게 좀 살지. 헌금 줘. 부담스럽게. 맨날 교회를 가. 무슨 예배를 드려. 그래도 좀 이제는 낫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시간은 좀 절약하겠네. 그냥 기름값 들여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유별나다라고 되어지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조롱의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이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니까 다르네.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 저렇게 의지하고 사니까 저 사람들 다르네. 위기가 찾아올 때도 평안하구나. 온유하구나. 저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네. 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비추어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자리에서 내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암입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그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나타난다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 어떻게 돼요?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친밀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이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선포를 책임져 주셨던,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확장되고 점점 굳어지는 거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나바가 사용했던 원리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우직한 마음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니까 그가 그것을 굳건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지 뭐. 주님,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기른다고 그냥 웬만한 그냥 이렇게 철썩하는 파도는 우리가 다 버틸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더 잘 버티고 힘이 좋은 사람은 탁월하게 버티죠. 하지만 집중만한 파도 앞에서는 막 배들이 막 뒤집어지고 유조선이 막 넘어가고 막 이런 파도 앞에서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버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느냐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요, 그 큰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그 파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직접하는 파도가 올 때 거기에 팍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서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파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그 파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누구라도 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편에 서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성령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저 강사들은 그 파도를 자기 힘으로 막 버텨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워낙 또 기질이 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3대째 물려오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다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지금 버티고 있다고. 86차 항암을 지금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고. 나는 부활의 소망이 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저분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평소에 주님과 친밀함이 있었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또 주님과 갑자기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갔던 그 타고 넘어가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나를 향한 생각들,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들, 그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더 깊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친밀함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이곳 저곳이가 삐그덕거린, 굳어져버린 마음들, 내가 안 해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수고하였으나 착오가 없었고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걸어가는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자리, 이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말했던 바나바와 같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우리의 소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